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닳아버린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몸이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내일이 없는 것은 마음이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르면 남은 건 분노뿐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두령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 쌓여가는 빚, 그리고 들이닥친 윤참봉. 선택지가 없는 자리에서 두령은 마을 사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는 산, 흑설령으로 향합니다. 그 산에서 두령은 금을 줍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금이 아닌 것을 줍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면서 두령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한 집안을, 한 마을을 바꾸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산촌. 눈이 내리면 마을과 세상이 끊어지는 곳. 산이 깊어 여름도 짧고 겨울이 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나무를 뜯어 살았습니다. 넉넉한 집이 없었고 그럭저럭 버티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청년 두령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두령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땅속으로 꺼져들 듯 아파했습니다. 날이 더워도 이불을 덮어야 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봄이 오면 나을 것 같고 가을이 오면 좋아질 것 같다고 했지만 겨울이 지나도 어머니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 한 첩이 아쉬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령의 집에는 쌀독보다 빈문서가 먼저 차 있었습니다. 마을의 실세라 불리는 윤참봉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처음엔 소금 한 마를 빌렸습니다. 그 다음엔 겨울 땔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머니 약값이었습니다. 빌릴 때마다 이자가 붙었고 이자는 해마다 불어났습니다. 갚으면 또 생기고 갚으면 또 생기는 빚이었습니다. 두령은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나무를 지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해도 빚이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일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두령은 버텼습니다.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길에 숨이 차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장터에서 흥정이 안 되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팔았습니다. 윤참봉이 와서 이자를 올린다고 해도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안방에서 기침을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두령이 버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령이 눈을 뜨기도 전에 마당에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윤참봉이었습니다. 하인 둘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쌀이 없으면 솥을 내놓고 솥이 없으면 내 몸이라도 부려야지. 두령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버텼습니다. 뭐라고 대꾸하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그 침묵을 굴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참봉은 그쪽을 한번 흘겨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사람 하나 더 눕히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 말이 두령의 가슴을 찌릿하게 건드렸습니다. 사람 하나 더 눕히는 건 문제도 아니다. 어머니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 눈에는 어머니가 짐짝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기침소리 하나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치부됐습니다. 두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든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빌미가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버텼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면서 윤참봉은 솥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나머지도 채워라. 못 채우면 그 다음엔 집이다. 마당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령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두령은 처음으로 하늘을 미워했습니다. 윤참봉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두령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 나와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지만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좁쌀을 털어
작은 주먹밥 2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먹고 힘내거라. 두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밥을 먹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굶으면 내 약은 더 쓴 법이란다. 그 말에 두령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척 아들을 먹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편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두령은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배 안 고파. 어머니, 배 안 고프다니까? 두령은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 뒤로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령은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도 꺼내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흑설령. 눈보라가 몰아치고 짐승도 돌아선다는 산이었습니다. 거기서 길을 잃으면 봄이 와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 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산 깊은 곳에 베어도 끝이 없는 천년송이 숨겨져 있다고. 한 번만 제대로 벌어오면 빚을 갚고도 남는다고. 두령은 그 소문을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웃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산에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 겨울엔 더 위험해. 어머니 두고 혼자 가면 어떡하려고. 두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지고 산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령이 마당을 나설 때 문 앞에 서서 등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두령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흑설령은 소문대로였습니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지에서 맞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방향에서 몸을 뒤집으려는 듯 몰아쳤습니다. 눈은 쌓인 것이 아니라 날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것과 아래에서 솟구치는 것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 앞도 흐릿했습니다. 두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눈 속으로 빠질 때마다 힘껏 걸었습니다. 손이 얼어지게 끈이 손에서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냥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올랐습니다. 눈이 잠깐 잦아드는 틈이 있었습니다. 두령은 그 틈을 타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굵은 나무들이 눈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깨보다 굵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습니다. 분명히 사람 소리였습니다. 두령은 도끼를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위 아래 눈 속에 묻혀 반쯤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친 노인이 한쪽 다리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몸이 눈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두령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싸웠습니다. 두령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눈보라 소리 사이로 윤참봉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름 안에 못 채우면 칩이다. 그 말이 얼음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늘 나무 한 짐이면 이자 한 줌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을 업고 내려가면 하루가 허탕입니다. 어머니는 또 기침을 하며 밤을 새울 것입니다. 노인 하나 살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좁쌀로 주먹밥을 쥐어주던 어머니의 손. 네가 굶으면 내 약은 더 쓴 법이란다. 그 말이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두고 가면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생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건지기 위해 사람 하나를 버리면 내일의 나는 무엇으로 서 있겠습니까? 눈발이 더 세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두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노인 쪽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나무를 해야 한다.
이 노인을 업고 내려가면 오늘 하루가 허탕이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빚은 어떻게 갚느냐? 다른 하나는 말했습니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살지 못한다. 두령은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먹밥을 내밀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굶으면 내 약은 더 쓴 법이란다. 라고 하던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떠올랐습니다. 어딘가에 이 노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비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게를 풀었습니다. 베어둔 나무를 모두 눈밭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게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등에 업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노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오던 중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업느냐? 두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요. 노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령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말, 아픈 어머니를 둔 자식이라는 말, 그래서 아픈 사람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말.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미끄러웠습니다. 두령은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노인이 다친다는 생각에 버텼습니다. 손이 아프고 발이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냥 걸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는 중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잠깐 저기서 멈추어라. 눈 속에 묻힌 고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뿌리가 땅을 들어올리고 있었고 둥치는 두 사람이 안아도 닿지 않을 만큼 굵었습니다. 노인이 그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 안에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 원하느냐? 두령은 잠시 고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하는 건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것. 오늘 어머니 앞에 멀쩡히 돌아갈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지금 원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등 위에서 무게가 없어졌습니다.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있던 자리엔 눈만 남았습니다. 두령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목을 바라봤습니다. 고목의 틈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두령은 고목의 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천주머니 하나가 잡혔습니다.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동전 몇 잎과 낡은 목패 하나. 두령은 동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목패를 들어 올렸습니다. 글을 잘 알지 못했지만 또렷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서당 선생에게 읽어달라 했습니다. 목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간다. 두령은 그 말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살린 손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간다. 두령은 목패를 손에 쥐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금을 기대했던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두령이 산에서 빈 지게로 내려왔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없는 지게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차가웠는지 어머니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요.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가져왔습니다. 두령의 손발을 담그게 했습니다. 두령은 목패를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천천히 소리를 내어 읽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간다. 어머니는 목패를 쥔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두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할 말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선 밤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령은 그 말이 충분했습니다. 이 말 하나가 오늘 하루 허탕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모두 녹였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어머니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 말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장작이 좀 필요한데 팔 수 있어요? 어젯밤 눈보라 때 장작이 다 떨어진 집이 여럿이었습니다. 두령이 나무를 잘 베어온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령은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습니다. 이번엔 흑설령이 아닌 가까운 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윤참봉의 집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령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령에겐 아무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령은 어머니 곁에 있었고 이웃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참봉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참봉이 쓰러지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오랫동안 윤참봉에게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빚을 재촉하는 사람이 없어졌지만 불안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진다고 빚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두령은 그 사람들을 보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가진 쌀이 얼마나 됩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장작 팔아서 생긴 것이니 두어 말은 되지. 두령이 말했습니다. 나눠줍시다. 어머니는 잠시 두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물은 묶어두면 썩는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두령은 쌀을 퍼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이 많은 집에 더 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집에도 줬습니다. 자신들은 한 끼를 줄여가면서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여? 두령은 웃었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윤참봉의 집에서 금이 사라진 자리에 노란 흙만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문이려니 했는데 실제로 윤참봉 집 금괴를 열어보니 금은 없고 흙이 가득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사람 등쳐서 번 재물이 흙이 됐다네. 하늘이 안다는 게 저 뜻인가 봐.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흙 중에 일부가 논밭에 뿌려졌는데 그해 그 논에서 이상하게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다른 해보다 배로 열렸습니다. 그 논뿐 아니라 그 흙이 닿은 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해 처음으로 쌀독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령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여름, 어머니의 기침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날이 생겼습니다. 두령이 일 나간 사이 직접 나무를 다듬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령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좋아지셨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두령은 그 웃음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프면서도 아프다 하지 않고 힘들면서도 힘들다 하지 않고 그냥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령은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흑설령이 보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산이 지금은 초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두령은 품에서 목패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살린 손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간다. 두령은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흑설령에서 천년송을 배워오지 못했습니다. 금덩어리를 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굶는 이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해 겨울부터 두령이 산에서 빈 지게로 돌아왔던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한 짐을 버리고 노인 하나를 업고 내려온 날. 그날 두령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노인이 신선이었던 게야.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두령 마음이 그 결과를 만든 거지.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게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산에서 두령이 얻은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효심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두령은 흑설령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무를 해서 팔아 이자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두령은 오래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버리면 오늘 하루가 허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자신도 아픈 어머니를 둔 자식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낯선 노인 앞에서도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인이 안내한 고목 안에는 동전 몇 잎뿐이었습니다. 빛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풍년이 들었고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살린 손은 반드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향한 마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령이 노인을 업은 것은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마을로 번졌습니다. 쌀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웃을 챙기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효심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이라는 말이 오늘도 마음에 남습니다. 두령이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좁쌀로 만든 주먹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굶으면 내 약은 더 쓴 법이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두령은 그 마음을 받아서 낯선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건넸습니다. 쌀을 나눠주는 것으로, 장작을 해다 파는 것으로 마음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받은 마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 그것이 쌓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마음에 건네줘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먹밥 두 덩이 같은 것이어도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